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주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 앉아서 당신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충만해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며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만세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고 또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장소를 베다니라고 말하는데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본문에서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막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발을 띈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서 거리상으로 보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러한 충돌은 복음서 안에서 간혹 생기는데요. 이런 충돌이 생기는 것은 복음서의 기자들이 글을 기록할 때 모두 다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의 이 중앙부에 위치한 말씀들은 시간 순서에 있어서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누가는 지금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
어떻게 그 길을 따라야 하는지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누가는 이 제자도라는 주제 안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위치시켜서 10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마르다라 하는 여자의 영접을 받아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셨지요. 마르다에게는 여동생이 있었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인을 세워서 각 동네로 보내시면서 어느 집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그 집에서 유하고 음식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처럼 마르다의 집에 영접을 받아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마르다는 정성껏 손님을 대접합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귀빈을 위해서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의 동생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발치에 앉는다 하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공부를 한다거나 그 사람의 제자가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여기서 문화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발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가말리엘의 발치에서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에 듣는 모습, 이것은 매우 유대교에서 모범적인 제자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이나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은 유대 랍비들의 발 앞에 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그의 말씀을 듣고 있죠. 당시 문화적 편견을 깨고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서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이방인들, 죄인들, 세리와 병자들, 그리고 여인들과 같이 소외된 사람들과 언제나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들도 처음에는 예수님께로 나아가기가 어려웠겠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전통이 아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의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병든 자임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영혼의 의사인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발치 앞에 앉아 그의 말씀을 청종하죠. 그런데 4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분주합니다. 여기서 준비하는 일이 많다 하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많은 섬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자체로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섬김은 제자들이 본받아야 할 덕목이죠. 그런데 문제는 손님의 시중을 드는 것과 관련된 많은 일들이 마리아의 마음을 분주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손님을 대접하는 많은 일들이 진짜 중요한 그 무엇으로부터 마르다의 마음을 떠나게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섬김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염려와 근심을 낳게 한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실제로 마르다는 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마리아의 행동을 지적하면서 예수님께 불평하지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나 지금이나 손대접은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일이 많아지고 압박이 심해질수록 우리의 인내는 쉽게 바닥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마르다의 말도 일면 타당해 보입니다. 마르다는 마리아가 손대접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고 자기 자신을 혼자 일하게 둔다고 말합니다. 더군다나 마리아는 사회적 관습을 어기고 유대인 남자가 있어야 할 곳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마리아는 손대접에 대한 기본적인 실천도 하지 않고 있으며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불평 어린 말을 듣고는 41절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가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이 마리아를 꾸짖으셔서 마리아가 당장 자신을 돕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마리아가 자신의 상태와 위치를 바로 보고 깨닫고 반성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놀랍게도 오히려 마르다가 자신의 상태를 바로 보고 자신을 바로 인식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르다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많은 일 때문에 분주할 뿐만 아니라 염려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을 하느라고 진짜 중요한 한 가지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마리아는 오히려 좋은 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많은 일을 하느라고 진짜 중요한 한 가지를 빼앗겼죠. 그렇다면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고 마르다는 빼앗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한 가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음식 준비와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선권을 설정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복음에 우선권을 두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 심지어 손대접마저도 복음을 듣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며 또한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것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시간에 마음을 분주하게 하지 마십시오.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처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시면서 각 부서를 섬기시고 성가대를 섬기고 안내로도 섬기고 각자의 자리에서 반드시 섬기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섬김으로 인해서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게 되고 염려하고 근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그리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어떻습니까? 금방 불평하고 결국은 그 열심이 다 타버려서 지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말씀으로 인한 충만함이 없는데 분주하게 많은 일들만 있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불평과 불만입니다. 그리고 지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는 우리는 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섬길 때 그 섬김이 온전한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이 없는데 섬김만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복음이 없는데 섬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없다는 것은 섬김도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어야지만 섬김도 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진 자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섬깁니다. 그곳에는 불평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분들을 보면 이것저것을 많이 섬기십니다. 속으로 이런 분들이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겠나 이런 마음도 들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섬기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그렇게도 섬기는데 조금의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이미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섬기면서도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기쁨이 넘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오히려 더욱 기쁨이 충만해지죠. 그런데 반대로 일은 하는데 불평불만이 많은 분들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일을 놓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분주하고 불평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복음으로 인한 은혜의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교회의 일을 적게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는 것에 더욱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복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며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우리는 즉시 온전히 기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이 복음과 섬김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혼동하여서 둘 중에 하나만 붙잡으려고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어서 그 말씀으로 충만히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와 성례식을 위해서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